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나라를 가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한 국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직까지 공생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앞으로 나보다도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약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그냥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현대를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솔직히 과거에 하루에 두 끼 먹고 어떤 때는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뭔 있었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도 열심히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다. 즉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또 시골 사시는 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다. 그 소망이 있었기 까닭에 힘이 들어도 힘이 든 줄 몰랐고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몰랐고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내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푹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누구든지 열심히 부흥하면, 노력하고 기도하면 부흥한다는 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보면 구성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막 목사님들이 1000명씩 모여요. 왜 모였느냐? 그래, 나도 심하고 목사님 강의 듣고 나도 우리도 교회 부흥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목사님들이 막 1000명씩 모여와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부흥한다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 보면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2차 대전 당시에 패하고 났을 때 꿈을 잃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남자 젊은이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여인들은 먹고 살 것도 없고 꿈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젊은 여인들은 외국 군인들한테 그냥 몸을 파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두비 목사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밖에서 이룬 국토 안에서 찾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로 돌아오고 그들이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지상 낙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꿈을 잃어버리면 큰 나라도 망할 수 있지만 꿈이 있으면 새롭게 소망을 찾으면 망한 나라도
이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꿈을, 늙은이에게는 환상을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비전이 있고 늙은이마저도 비전이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꿈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꿈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소망이야, 희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믿음은 내가 꿈꾸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을 여러분들 꿈꿀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소망이에요. 왜? 지금은 어려워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소망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실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원 장래에 우리 앞에 찬송한 것처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그래서 이 세상엔 초가상관 하나 제대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아파트가 당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는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쓸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불러 나 있는 곳에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의 집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거기 집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기가 막혀. 세상에 거의 문이 진주야. 길이 금이야. 그것도 순금 18K도 아니야. 순금 24K. 순금이야, 순금. 그리고 벽은 다 나무도 아니야. 벽 옥이야, 옥. 와, 뭐 그리고 그 안에 장식들은 전부 다 보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셔. 예? 우리 집도 다 그렇게 됐으니까 뭐 우리 집만 올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그때는 마음 놓고 놀러 다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런데 요즘 일반적인 소망이 사실 다 끊어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소망이 끊어졌어요. 왜? 예배를 자꾸 중단시키니까. 뭐 가라, 가지 말라, 몇 명 모여라, 모이지 말아라, 뭐 등등 하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우리에서 뺏어갔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게 말씀 뭐냐? 그러니까 꿈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삼포시대래, 삼포시대. 그래서 난 도대체 삼포시대가 뭐냐? 영등포, 구룡포, 양포, 이게 삼포인가?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꿈을 이뤘기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심지어 결혼했어도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오포시대라고 그러더라고. 오포는 뭔가 봤더니 이미 3포는 있고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는데 거기다가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집까지 포기한대. 그래서 5%네. 그러니까 뭐 돈 없으니까 서로 만나는 것도 안 만나. 그러니까 인간관계,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져. 거기다가 뭐 집, 꿈도 못 꾸죠. 집을 어떻게 꿈꿉니까 요새같이. 아우, 진작 집 있는 게 감사하죠. 요새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요, 더 나가서 7포 시대래네. 그 자꾸 그래서 7포가 뭔가 봤더니 이미 다 5포는 있으니까 연애, 출산, 뭐 결혼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집 포기한 건 5포야. 거기다가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7포. 그럼 뭐냐?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이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눈을 보면 눈이 좀 초롱초롱하고 좀 뭔가 뚫어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눈까지 해물그래 해가지고 그냥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은 아침에 일어나면 활기찬 걸음걸이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죽지 못해 사는 이런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도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값, 전셋값, 교육비, 물가, 이거 더군다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뭐 직장 문제, 참 이런 거를 지금 다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뭘 한 줄 아세요? 쳐다보게 만든 거예요. 누구를? 나를 봐. 내가 공짜로 나눠줄게. 어려워? 공짜로 나눠줄게. 우리 슬라임 카페 하는데도 정식으로 거기는 영업신고를 해서 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금년에 어려웠는데 그 매출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뭐 보상을 조금 해주겠다. 우리는 아예 문 닫았는데 코로나 뒤에 무슨 영업 실적이 있어요? 없죠, 하나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직원도 없는데 무슨 누가 문을 열어서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신청을 하래. 얼마 주냐 그러니까 100만 원 준다. 그래서 딴 사람 줘라. 그거 주고 또 쳐다보게 만들려고. 여러분, 공짜를 줄 때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독약을 먹는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독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한 번에 죽지만 조금씩 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뭐가 죽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이 죽어갑니다. 꿈이 죽어갑니다. 의욕이 죽어갑니다. 사람의 행복이 죽어갑니다. 결국은 죽은 상태에서 걸어가는 로봇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무슨 꿈이 있겠어요? 태압 감아놓고 움직일 동안에 가는 것뿐이고 전기 꽂아놓으면 그거 움직이는 것뿐이지. 여러분, 공짜를 받을 때마다 독약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결국은 공짜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주지 않나 하고 쳐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만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고난이 왔고 그리고 정말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 포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기하는지 몰라요. 코로나로 걸려서 괴로워서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포기하고 그것으로 오는 각용각색의 피해 때문에 포기해서 세상에 화장장에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너무 밀려가지고 화장장에 갈 수가 없어서 뭐 대기했다가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요즘 오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꿈을 잃어버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이요. 꿈이 없으면 죽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럼 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를 잘한 거예요. 왜? 사방이 막혔어도 위는 열려 있잖아. 앞뒤가 다 막혔어도 위는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뭘 얻는지 아세요? 힘을 얻어요. 그래,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번 달은 어려웠어도 다음 달을 그래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금년은 어려웠어도 다음에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뭐라니까? 기도하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 뭐가 나를 살렸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자살 직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드리면 꿈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살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으려고 해도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이 51절에 보니 우리 51절을 볼까요? 여기 방금 읽은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뭐라고 한다라도 그냥 흘려버리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그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다 라고 말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 누가 악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만 버렸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세상 법도 안 지키잖아요. 자기네가 약속까지 하고 국민에게 자 우리는 지난번에 할 때 그건 점수 달라고 거짓말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불법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특히 도덕적인 문제로 하던 일을 끝내면 그 지역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 자기네끼리 거수해서 표대결을 해가지고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놨어. 자기네 법으로. 그럼 지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서울시장 원래는 그거 여자 문제로다가 그만둬서 그러면 내보내면 안 돼요. 부산시장도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이성 문제 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그 법은 자기네가 지켜야 되잖아. 남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그런데도 이번에 양쪽 다 내보내. 그럼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거룩한 분노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달콤한 말과 속다 보니까 이제 속는 게 이력이 나서 속는 걸 즐기는 것 같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무지무지하게 나쁜 놈이에요. 또 속아? 그럼 속는 사람이 바보예요. 계속 속아? 그러면 공범이에요. 즐기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법이 있는가? 다 법 위에 굴림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전 세계가 거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가는 나라는 공산주의는 없고요. 사회주의도 그런 거 없고요. 상권 분립이 반드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입법, 사법, 행정이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한 곳이 권력이 세면 국가가 독재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견제를 위해서 상권을 분립시켜 놓은 거예요. 상권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입법은 뭐냐? 중앙행정부. 입법의 수장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사법은 뭐냐? 법을 다스리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에 그러면
최고의 수장은 누구냐? 대법원장이죠. 그 다음에 입법기관은 뭐냐? 국회예요. 국회의 수장은 누구냐? 국회의장이죠. 그런데 이게 다 각각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모두가 다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누가? 행정부 수장이 다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순간 법이 없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법이 있는데 그 법보다 새로 만드는 찌시래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법 위에 군림해서 그것이 바로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독재는 내버려 두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황제의 뭐 대통령 뭐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법을 삼권 분립이 정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점점 더 황제의 권한이 쓰여지는 거예요. 황제의 권한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욕하세요? 그래. 나도 욕한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는 분노에 사로잡혔어. 왜? 율법을 버린 자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했느냐?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신앙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을 안 지키면서 누구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자기네가 만든 법도 안 지키면서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뭐 400명이 이제 또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건 누가 뿌려놨는데요? 지난 10월 31일 날 전국적으로 1000만 장의 쿠폰을 뿌려가지고 서로 모여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민노총 11월 4일인가 바로 이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10만 명이 모였어요.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는요, 코로나는 그냥 감기처럼 다 걸려요. 우리도 걸릴 수 있고요, 여기도 걸릴 수 있고요, 걸릴 수 다 있어요. 이거를 나는 절대로 안 걸릴 사람이야. 아니요, 나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고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 1000만 명들이 모이게 된 거잖아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모였잖아요. 전국으로 한 군데만 모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지요. 민노총 집회 뭐 즉기 근데 거긴 괜찮다고 하더니 괜찮긴 뭘. 지금 그게 확산되어져 가는데 제가 어저께 컴퓨터에서 그동안 쭉 된 내용들을 한번 열어봤더니 세상에 급상승하는 거야 요새. 왜냐? 그게 지금 그때에 그 동시다발적으로 모였던 민노총 집회하고 그 다음에 쿠폰 나눠준 것이 뭐 그날 받았다고 그날 가서 쓰나? 아니죠. 그게 지금 막 쓸 때거든. 막 쓸 때야. 극장도 가고 뭐 숙박업도 이용하고 먹는 음식점도 이용하고 확산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하철 타고 돼요. 그런데 어제 뭐 또 지하철도 이제는 자주 이용하지 않고 방지하려고, 코로나 방지하려고 조금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분에 10대 움직일 거를 5대만 움직였다. 그럼 더 많이 걸리죠. 그렇게들 모르나? 그럼 글로 더 몰릴 거 아니야. 10대를 타면 10대에 흩어질 텐데 그걸 줄이겠다. 그럼 더 몰릴 거 아니야.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참 이상해. 가만히 보면은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55절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목숨 붙어 있잖아. 기도할 수 있고요,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 소유는 나 집 있습니다, 재산 많습니다, 보석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 하나 지키는 거를 이거 내 재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럼 더 재산이 많은 거죠. 어쩌다 한번 지키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재산이 많아도 말씀 지키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지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사업에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 요즘 같았으면 스스로 나는 한강에 뛰어들지 않고 소양강에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 어려웠을 때 만난 게 주님이거든요. 그 어려웠을 때 내가 받은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에 아궁이에 늘 연탄이 없었어도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그게 여러분, 없으면 사람이 걱정하잖아. 그러니까 부자처럼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내일 아침에 솥에 들어갈 쌀이 없어도요 요만침도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재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부자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통 부자가 아니고 거부야, 거부. 왜? 말씀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진해, 창원, 마산 거길 다 갔다 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에 가서 출발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 교회 새벽마다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은혜 받는 분이 저를 위해서 안내해 주려고 문자로 다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탁 가니까 목사님 저희 여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탁 저걸 가니까 만났죠. 그래서 하루 종일 저를 안내를 다 해주고요. 근데 기념관은 문을 닫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나는 기념관을 보러 간 게 아니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솥에다 밥을 해 먹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각오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의 1km 정도 산 위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던 바위가 있더라고요. 내가 혼자 가서 거기 찾아가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거길 늘 기도하러 다녔대요. 아주 연세도 있는데 산을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가더니 목사님이 여기가 그 자리예요 하는데 십자바위야. 바위가 쭉 갈라졌어요. 그런데 거기가 기도할 때, 주기철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면 보여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그 순간 바위가 십자로 쫙 갈라졌대네. 금이 쫙 가있어.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 내가 사진 찍어 왔으니까. 거기서 늘 기도한 거야. 일사각오.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죽더라도 나라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일사각오, 신앙 지키겠다는 그 일사각오의 그 정신은 어디서 받았느냐? 바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굳혔지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또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있었던 그 모습하고 이런 걸 보면서 거기 기도문 8개가 쭉 있는데 쫙 봤어요. 그분은 하나님 나에게 순교시킬 수 있는 아들이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순교시켰던 그 사람의 아들을 내가 내 아들로 맞이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와, 제가 그걸 보고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날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더 굳게 맞은 거죠. 더 굳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56절의 말씀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의 재산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게 많잖아. 그게 우리의 소유라니까. 돈 많은 게 내 소유 아니에요. 돈 많은 게 내 지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18조 원을 가진 분이 세상 떠날 때 그거 지 거야? 아니야. 그게 말씀 마음속에 가지고 이게 내 거지. 이게 이거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악한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날 안내해 준 집사님이 전화를 한 군데다 한 거예요. 내가 갔다고. 얼굴은 처음 봤죠. 근데 그분이 여기를 지난 화요일 응답의 기도 시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셨어. 왜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여기 한 10km 정도 남겨놓고 손주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야 되나? 아유, 아픈 거 내가 간다고 뭐 금방 낫나? 교회라도 가서 뜰이라도 밟고 헌금이라도 하고 심하고 무슨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왔다가 나 급해요 그러면서 봉투 주세요. 봉투에다 헌금 받고 강단 쳐다보고 그냥 간 분이야. 나는 본 적이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안내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모르는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분한테 이 동네 음식 좀 잘하는데 어디 있어라고 아마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나 봐. 근데 그분이 전화를 못 받은 거야. 근데 나중에 저녁 때 나 올 때 전화를 이제 전화를 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저녁 식사 마치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나도 신 목사님 대접하고 얼굴도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요, 세상에 새벽 설교를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저녁 설교도 다 들었대. 그런데 비전센터에 제가 그 방송 장비를 새로 또 이렇게 수리를 하고 더 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요, 세상에 목사님 저 건축 헌금은 못해도 건축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거 저도 할래요. 그러고 세상에 금일봉을 나한테 보내왔어. 방송 듣고 그거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야. 왜? 말씀이 있으니까. 산더미처럼 싸놨어도 자기의 권한이 없어서 쓸 때 못 쓰면 그건 가난뱅이야. 없어도 쓸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그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못되어져 갈 때 거룩한 분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매어 달려서 말씀 들으면서 재산을 자꾸 축적해가. 거룩한 재산 축적해 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어려운 세상 절대로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이기십시다.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